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애굽 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애굽 왕 시삭은 참 국제 정세를 잘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되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찬란했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쇠락하였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챈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공격해 옵니다. 애굽의 막강한 군대는 순식간에 남유다의 전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방백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려서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선지자 스마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침략은 단순히 나라 간의 침략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나라들 간에 침략하고 뭐 전쟁을 치르고 하니까 단순 나라들 간에 일어나는 침략 전쟁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야의 말을 통해서 이 모든 애굽의 침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이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스마야의 말을 듣자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방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였다. 여기서 겸비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이 교만하였음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마음을 겸비라고 합니다. 이제 이 절처의 절명의 위기, 이제 뭐 대부분의 땅은 다 이미 애굽의 손에 들어갔고 이제 예루살렘도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이렇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왕과 방백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스스로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되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고백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겸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을 주목해 보고 계셨습니다.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고 남유다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분명히 보셨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면 하나님께로 분명히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 구원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원하여. 아니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시지 조금 구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구원하시겠다라는 이것은 애굽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조금 구원하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구원하시지 왜 조금 구원하시려고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지금 너희가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조금 구원하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애굽 왕 시삭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섭리의 이전에 이 르호보암과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없이 그냥 하나님을 버렸다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입니다. 이제 좀 나라가 좀 튼튼해지는 것 같으니까 하는 그 교만함, 이 교만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는 이들을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함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큰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그 상황, 그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오직 나 같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 바로 그 믿음이지요. 그런데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것. 그냥 말로는 고백을 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음과 행동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그냥 멀찍이 있는다라면, 그러면 그 고백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믿음의 고백인지의 진실 여부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이런 고백, 믿음은 고백에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믿음은 그냥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제한된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직접 체험케 하여 주십니다.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시삭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들 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보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애굽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종처럼 종속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와 같은 일을 겪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삶이는구나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르호보암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나중에는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징계의 과정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무엇보다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려진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설령 삶의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마음가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멈춘다라면 그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 구원으로 임하게 될지 그 진정성의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기에 우리가 매 순간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멀찍이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나를 정말 진실하게 믿고 따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여 주실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